에스라서입니다. BC 538년 페르시아 제국 시대 배경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차고 유다 백성의 귀환, 예루살렘의 재건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저자는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일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서 됐죠. 이게 추정입니다. 에스라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성경 내용이나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니고 구약의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케투빔입니다. 전체 내용은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에스라 개혁으로 구성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방의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유다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신약의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예표해 주는 것이죠. 1절에서 오늘 본문 11절까지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의 귀환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우루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귀환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칙령을 반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유다 베냐민 지파 제사장 레위인들이 귀환을 준비하고 성전 기물을 세스바살에게 주어서 가지고 가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합니다. 자,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장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586년에 멸망한 예루살렘, 유다가 완전히 그러면은 586년이니까 538년이면은 50년, 약 52년, 48년입니까? 48년 이렇게 됐죠. 그런데 605년에 잡혀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70년이 또 되는 것이죠. 자, 605년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해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70이 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70년을 이때로 보는 거죠. 근데 성전의 완공 시기로 보면 586년에서 이제 또 70년이 계산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73년 남짓 되는 것이죠. 605년에서부터 538년까지 67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67년. 고레스는 BC 558년, 529년 기간에 페르시아를 다스립니다. 페르시아가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해야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되는 것이죠.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말하자면 통치 아래에 있는 바사지요. 메대에 속해 있었어요. 바사가. 근데 메대 왕 다리오의 이제 조카쯤 됩니다. 그러니까 메대 파사는 한 집안 나라인 거죠. 메디아는 이제 이 갈대아 우르 이쪽이고 페르시아는 넘어가야 됩니다. 좀 더 저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를 다스렸는데 539년 가을에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지만 원년은 538년 모든 것을 갖추고 정리하고 이제 538년에 바벨론 통치 시대의 원년으로 삼은 것이에요. 이때 유다의 예루살렘으로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을 공포한 것입니다. 3절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리죠. 근데 이 명령이 페르시아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지만 유다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의 말하자면 바벨론의 저 먼 지방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유다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입김이 여기에 작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니 그리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를 섬겨라 명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낮은 저지대이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이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만군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글의 문맥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시에 올라가서 그분의 성전을 건축해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절 3절을 보면 역대기 36장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22절 23절에 나왔던 부분하고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것도 같은 단어를 썼죠. 표현이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같은 저자가 썼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저작으로 보는 겁니다. 역대하에서 이 조선은 구약의 마지막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에서 맨 처음 문장이잖아요. 이 조선 내용이 첫 문장인 셈이고 역대기에서는 마지막 문장이죠. 자, 징계는 끝났고 언약이 회복된다. 구속사적 마무리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히브리 원전을 보면은 이 에스라서가 케투빔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서는 제2 에스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인데 요게 여기에 시작이 요 조서고 그다음에 이 케투빔의 마지막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끝에 이 조서를 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한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끝을 장식한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시작을 하면서 이 조서 내용을 하고
쭉 가서 이제 다시 역대상하로 가서 맨 끝에 이렇게 붙이니까 이렇게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자, 케투빔은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하고 그다음에 에스더. 에스더가 훨씬 역사적으로 후대 이야기잖아요. 훨씬 후대 이야기. 여기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니엘로 갔죠. 다니엘 앞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뒤쪽으로 물러났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물러난 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에서 에스라의 맨 앞에 이 조서가 있고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가 한 묶음이 되어서 맨 끝에 이제 이 조서가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하는 바로 예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되면 한 저자가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처음 끝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조서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세계 제국의 통치 권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하는 거의 신으로 떠받드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의 이 조서가 그야말로 공포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2절에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에흐와 엘로헤 하샤마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신을 섬기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국무총리일 때 고레스는 그냥 지역의 유지 정도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훨씬 우러러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청년기를 지나고 왕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메대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고 이렇게 해서 황제가 되었지만 이 거대 제국 바벨론을 통치한 사람이 사실은 다니엘의 영향력 안에서 페르시아까지도 다 존재했던 거죠. 그러면은 메대 왕이 메대 다리오가 이 고레스보다 앞에서 메대 파사를 합친 나라로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쫓겨났다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고 이러는 일이 있었죠. 절대적인 인물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인물인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고레스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사실은 언급이 되지 않죠. 페르시아의 그 역사에는 크게. 하지만 그의 존재감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요셉처럼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밧다나람으로 보내면서 네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며느리가 될 여자를 데려와라 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단 아람에 가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벨론 지역에 가면 하늘의 신이 중요한데, 하늘의 신이 중요한 만큼 뭐가 발달했냐면 천체, 점성술, 별자리를 통해서 점을 보기도 하고 그 신들의 존재를 별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가지고 별들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별 중에 큰 별 해가 가장 큰 신이고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원래 고향 땅에 간다고 했을 때는 이 고향 땅 바벨론의 모든 신들보다 참신이신 하나님, 비교 불가의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가서 국무총리를 하는 그때 이 개념이 다시 확 살아나는 거예요. 온통 하늘의 신들 천지니까, 별들의 천지에서 진짜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얼마나 입에 달고 살고 고레스에게 얼마나 많이 전도했으면 고레스가 이렇게 하늘의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했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제 무슨 직장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할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정도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해서 발휘가 될까? 어떻게 발휘되는 것일까? 그럼 이게 다니엘은 장가도 안 간 거잖아요. 가정도 없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긴 거죠. 여기에서 온통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서 그게 나타났을까?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니엘처럼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황제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다니엘이 하는 일이고, 나머지 우리들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 삶의 반경 안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사물에게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70년이 채워지자 유다를 쳤던 막대기로서의 바벨론,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을 벌하고 무너뜨리신 것이죠. 또 고레스는 자기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속국의 자치를 일부 허용한 것이죠. 총독을 보내서 성전을 세워라 이럴 정도로 그의 포용 정책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신 선지자들의 증거한 약속의 핵심 내용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자,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서가 끝나는 거죠. 고레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모든 원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다면 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경비, 여행 경비며 거기에는 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테니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챙겨서 주어라. 이렇게 포고령을 내린 겁니다. 출애굽할 때 그랬죠. 달라는 모든 것을 다 주도록 바로가 명령을 했고 또 백성들도 너희들이 가는 게 맞아 하면서 안 가고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끔찍한 재앙의 연속이야. 그러니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 그렇게 했었던 것이 그대로 바벨론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순간, 복권,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서의 올바른 지위와 모든 권세, 그러한 권리를 다시 회복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미리 예표해서 보여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은 보아두리 후일에 성막을 제작할 때 자원하는 예물이 되잖아요.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에 귀원하는 유다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여행하여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는 자원이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모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 필요할 때 다 주변의 어떤 자원들을 몰아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모으게 되면 내 것이 되느냐 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뺏기는 거예요.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게 되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모으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변을 통해서 다 모아서 이렇게 얹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면 이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확신하면서 기죽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느냐. 내가 죽어라고 쩔쩔매면서 벌어가지고 모은 것으로는 실제 영광 드러낼 거 없죠. 내 성실, 내 열심히 번 거, 이거 자랑하는 것밖에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16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바의 내용입니다. 이 포로 교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반복될 것임을 이사야서 11장 메시아 예언한 다음에 메시아 예언시에 뒤에 붙여서 이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편 고대 중근동에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떠날 때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관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관습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에 의한 조소와 포고령을 이 페르시아 모든 전 지역의 유대인과 뒤섞여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들어서 이행할 마음을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예루살렘 귀환을 예언하셨었고 이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심으로 그 예언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레스는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여호와가 참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명령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 자손의 자각이나 결단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건강, 뭐 재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전혀 믿음 없는 소리라는 거죠.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고 딴 주머니를 관리하고 유지하느라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하나님께 바쳐서 그야말로 빈손으로 살아가는 셈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강권적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로서 온 땅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줘요 하면서 오히려 맡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은금을 제물로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를 유발시켰다 그랬죠. 5절을 직역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일깨우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일어났다. 이렇게 5절을 직역할 수 있어요.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반응해서 조상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결단을 했고 7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과 기반을 모두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단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1절에서 하나님의 감동은 고레스 마음을 흔드는 외적 감동이었고 5절에서의 백성들의 내면을 움직이는 감동은 내적인 감동이었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그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족별, 가문별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족장들은 늙었죠. 그런데 7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약 53년 전에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은 50여 년 됐으니까 어린 시절 혹은 청년기에 왔다가 지금 80살, 70살, 90살 된 사람들은 생생한 이야기죠. 자,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쳐서 계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예배 사명을 또 계승시켜 줍니다. 젊은이들은 이를 위해 가문의 어른께 순종하는 전통을 강화하고 이것을 다 지켜냅니다. 가뭄이 되면 물이 귀한 줄 알고 홍수가 나면 시냇물이 소중함을 알죠. 오랜 장마는 햇빛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요.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로써 겸손을 배워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이웃들이 이들을 돕도록 했죠. 이웃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그 이상의 것으로 도왔습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처럼요.
바벨론에서 귀화한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세상의 자원을 마음껏 쓰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7, 8절은 느부갓네살이 약탈한 성전 기물을 돌려받아서 오는 내용입니다. 7절 8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자, 정복시대 정복자들은 성읍을 침략하면 그 성읍의 신상을 다 빼앗았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신상이 없는 성전이에요. 신상이 없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이 없어요. 신이. 뭐가 있어요 대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예. 그런데 그나마 행방불명된 법궤, 언약궤도 행방불명됐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숨겼다고 그러죠. 예. 이때 뭐 이디오피아로 들고 갔다라는 말도 있고. 자, 페르시아는 그 기명을 돌려주는 것이 답니다. 신상을 돌려줄 필요는 없죠. 근데 일반 역사에서는 그 신상을 다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대영 제국 대영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신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애굽에서 빼앗아 온 거, 뭐 인도에서 빼앗아 온 거, 그걸로 박물관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죠. 유대인인 세스바살이 고레스의 명을 받아 이 모든 것을 관할했습니다. 세스바살 총독이죠. 일대 총독인 셈이죠.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의 총독입니다. 창고지기 미드르닷은 그 그릇을 꺼내어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는데 9절 11절에 기록됩니다. 9절 11절 그 손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이방 신전에서 자신을 섬기는데 필요한 기명을 다 보관하게 해놓으셨었죠. 왜곡된 제사, 백성들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혐오하여 거두어다가 다른 창고에다가 하나님이 보관시켜 놨다가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이들에게 주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자들에게 섬길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도구를 이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빼앗겼던 것도 다시 찾고 잊었던 것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질되도록 방치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전통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가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계승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지위와 하나님의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적절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사명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죠. 금접시가 30, 은접시가 100, 칼이 29, 또 4100개, 4010개, 410개도 있었고, 그래서 다 합치면 5400개였어요. 잃어버린 성전인의 그릇 하나라도 잃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돌려받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제 왕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벨드사살이 이걸 건드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건드렸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그날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 메대 다리오와 파사의 고레스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쳐 부순 거죠. 그리고 다리오가 이제 메대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된 메대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바벨론이 너무 웅장하고 거대 제국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메대를 슬슬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레스는 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둘러 엎으면서 원년은 이런 원년이다 이런 말을 했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 기명에 대한 하나님의 애착, 그죠? 하나님의 집착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릇으로 술잔으로 해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그날 밤에 그냥 쳐버려서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느부갓네살은 나부가 아들을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그는 성전 기물을 잠시 탈취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그 제사장 백성들을 이제 막대기로 데려다가 이제 가두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바벨론은 한 몇 세대 몇 명의 대를 이었을 뿐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세스바살 바벨론의 이름이죠. 달의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달의 신이 아버지를 보호한다. 느부갓네살 나부가 아들을 보호한다. 달의 신이 아버지를 보호한다. 세스바살 환난 중의 기쁨 이런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이방 이름을 얻어서 그 이름으로 살았던 세스바살 성전 회복이라는 사명으로 이제 총독이라는 직책을 맡아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서 1장 예레미야 70년의 성취가 되는 극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우루 감동시키신 하나님은 조서를 통해 회복을 명령하셨고 유다 백성 중 감동받은 자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죠? 그러니까 고레스를 감동시켰고 또 백성들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레스의 명에 순종할 마음을 주어서 다 나도 이것도 헌금하는 거야. 당신들의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으로 헌금 좀 해줘 하는 셈인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이웃의 도움과 성전 기물 5,400개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토 고국 땅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절기, 때, 모에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됩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행이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 소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너무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면의 우르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는 거죠. 성전 재건은 귀환한 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물질로 협력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돕는 공동체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헌신자로 작정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참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사 나에게 헌신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내줘라 하면 그렇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믿음을 꼭 가져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어요?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